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 여름에는 유독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축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총기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평소보다 커피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카페인 빨로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의 그런 마음을 아셔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박순두 지사님께서 그 머리에 큰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벌써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다시금 돌아오셨어요. 참 반갑죠?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억지로 누가 가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오셨는데, 아무쪼록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자신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를 상하게 했다면서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리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사 당신의 생명은 건지겠으나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최후 통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밤새 기도하는데요. 이른바 밧세바가 잉태한 자녀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죠. 자, 하지만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죽게 되고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깨끗이 목욕을 하고 갑자기 꽃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식당으로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가 살아있을 때 굶으며 내가 운 것은 하나님께서 행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소. 그런데 아이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겠소. 자, 여러분 어때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분명 다윗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맞는 얘기긴 해요. 자, 그런데 좀 이 한 사람의 아빠로서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 아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으면 그때부터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더 슬퍼해야지. 아이가 죽자마자 갑자기 꽃단장을 하면서 이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죄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책임이 동반되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라. 왜 그래요?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 심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지고 결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어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요, 오늘 금요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왜요? 오늘 예배에 안 오셔도 내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차마 얘기 못하겠죠. 오늘 굳이 용서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받으면 되고, 내일 아니면 또 주일날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회개의 홍수, 용서의 홍수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사실 그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요, 죄가 많은 곳에서는 항상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실제로 제일 많고요, 상가마다 편의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강남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이른바 강남에는 여러분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돈이 많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일단 은행이 강남에 가면 많고요, 그 은행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 곳에는요, 돈이 그냥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고 써야 되고 놀아야 되니까 유흥업소가 그렇게 많다고 하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죄가 많아지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니까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가야 돼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교회들은 강남에 많이 있다. 강남에 이렇게 제일 크게 교회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우스개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회개라고 하면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책임도 없이 무조건 속 편하게 살면 되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기쳐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 권사님이 그 일평생 아내 되시는 분의 이 속을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밥을 사주더래요. 생전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같이 밥을 사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밥을 먹었으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화가 다 풀렸나요? 밥 사줬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모였으니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자, 밥 먹자 이랬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의원이 져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확 풀릴까요? 안 풀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지금 뭘 사줬는데? 밥을 사줬는데 내가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 가족끼리 오랜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삐져가지고 또 갈라섰대요. 내가 지난 시간 미안한 것, 내가 지난 시간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용서해 줬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핑계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곤 합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연기한 신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신기하게도 남편이 죽음을 당하자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도시에 내려가 피아노 교습소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 지역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이 신혜라는 여인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없는데 있는 척을 했어요. 부자인 척을 하면서 땅 보러 다니면서요, 어디 여기 좋은 땅 없나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신혜의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이 유괴범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지금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유괴를 해서요. 결국 그 아들은 유괴범에 의해서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시내는 남편도 죽고 이제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줄을 완전히 놓고 완전히 이제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울부짖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래 우연한 계기로 어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세요. 가는 그 순간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연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막 방언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해요. 막 방언을 받은 것처럼 하고 막 울부짖으면 막 통곡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회복이 돼요. 이제 무너져 있었던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그 살인범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살인범에게 찾아갔는데요. 그 살인범을 찾아가는 그 순간 그 살인범이 이 시내라는 여인보다 얼굴이 더 환한 거예요. 그럼 보면은 좀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더 환해가지고요. 그 시내라는 여인을 향해서 위로를 해주기 시작해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뭐 이러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감옥에서 하필이면 그 흉악범도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다 이 시내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를 용서해 주기도 전에 이 살인범에게 사과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심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남들에게 물건을 작정하고 훔쳐서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훔친 이유는 누구 보라고 훔친 거죠?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옆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크게 트는데요.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옆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좀 웃음을 자아내요. 자,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 상처를 조금도 낼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의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 장로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거절할 때 이렇게 어쨌든 그 시내라는 여인이 하나님과 나름대로 사투를 벌여요. 자, 어쨌든 이 영화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데요.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어떤 것도 책임질 필요 없이 무조건 속 편하게 살아도 되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2회 동안 금식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지도 않고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의 핏값을 기억하시고 책임을 물으신 거죠. 자, 그래서 아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으니까 그 골방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옷을 털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른바 이 세상에 창조의 섭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콩 심으면 뭐가 나고요? 콩 나요. 맞아요. 팥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팥 나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섭리와 법칙이 인과관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총기 있을 때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도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될 수 있으면 다단계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중독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꾸준히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좋은 것을 심을 때에 때가 이르러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게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더라도 영생을 거두게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아멘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막 그냥 30년 내내 악하게 살아도 그냥 저에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그래 그 인생이 저절로 잘 풀리는 거예요. 아이 할렐루야 참 쉽죠?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 인생이. 밖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그냥 그런 목회 안에만 들어오면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늘상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성도들을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말하는 자더라고요. 충고하는 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보문연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어딘가에 투자했더니 뭐 대박 얻었더라, 거기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늦었다니까요. 늦어갔어요. 말이 뭐 여러 번 나오네 급해가지고. 누가 뭐 좋다고 하면 쫓아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둬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제 아무리 대단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것을 심었을까요? 못 심었을까요? 못 심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교묘하지만 사무엘 하 내용이 이제 다윗에게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와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아의 핏값을 묻힌 이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명한 압살롬이 등장하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노년에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항상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가 마주하고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큰 벌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다윗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우리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신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24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출산하는데요. 이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아들의 출산을 조명하면서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를 완전히 버려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조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잉태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몹시도 끔찍하게 여길 수 있죠.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들은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수평화된 사회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요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다가 고막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저 되게 놀라시는 입장인데, 제가 당진에서 나와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당진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제가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번호가 26번이었어요. 반이 48명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열받으면 1번부터 나와 이랬는데, 선생님이 때리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그만 때리거든요. 그런데 꼭 24번, 25번, 26번 이 사이에서 이렇게 멈춰요. 그럼 어떤 날 컨디션이 좀 좋은 날에는 저까지 맞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꼭 이제 이렇게 저는 안 맞고, 이래서 저는 그 순간 막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저분의 힘이 좀 빨리 빠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로 좀 많이 아슬아슬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맞아가지고 키가 다 자라다 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종류의 사회 질서 속에 살다가 요즘에 수평한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유산시킨다라는 거 우리한테는 대단한 불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더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주셨다. 자, 그런데 그 후손의 이름이 하필이면 뭐예요? 여디디야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이른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다윗에게 다가온 시련의 속성을 규정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내리신 시련은 정죄가 아니라 징계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은 정죄가 아니라 징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자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정죄와 징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시로.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된 피조물들이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서, 잠언서를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요,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어쩔 때 여러분 좀 불만이 생기지 않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른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주름살도 덜 생기고 10년은 다 젊어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폭삭 늙어버려가지고 얼굴이 그 낯빛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그 누구든 교회를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광채가 날 수 있어요.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의사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땡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훨씬 더 10년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꿀 수 있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일까? 자, 성경을 보았더니 참 반갑게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악한 본성에 의해서 놀아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니까 정죄는 소망 없음, 생명 없음을 말하고요, 끝없는 어두움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툼이 일어난 만남은 아무리 화해해도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투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욕심에 욕심. 그 사이비 종교 여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면 또 다른 데 찾아갔다고 해서 보니까 거기도 또 사이비고, 이게 정죄의 고난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고난,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는 고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선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바로 정죄의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징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다 보면 때로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전혀 조금도 훈계하지 않거나 정말로 그 아이에게 이 따끔한 충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닐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꾸지람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꾸지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어리석은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과 이 성공의 기준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시 스스로의 공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0번 드리는 걸 보셨죠? 응답하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12시간씩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이 공로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10에 2조 3조를 드리는 거 보셨죠? 이 공로를 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공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른바 나는 질그릇과 같아서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지금 진작에 바람이 불러서 뭐 저기까지 다 날아갔을 인생인데 그나마 중심을 붙들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구나.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정죄도 그런 정죄가 없을 정도로 다 깨어지고 다 망가지고 지금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뭘 자랑하냐면 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어떤 왕의 후손이라는 것,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냥 껄핏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다윗.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그 족보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 하의 기자는요, 그게 뭐 대수냐는 거예요. 다윗이 대수냐?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다윗이 그렇게 은혜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그릇과 같아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나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와중에도 넘어지긴 하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